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교회에서 배우는 지식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단순한 종교 지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또 핍박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서 14장 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실제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오래 다닐 수 있습니다. 또 말씀도 알고 찬양도 익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식어지고 죄에 무감각하고 변화가 없다면 복음을 귀로 듣기만 했지 능력으로 경험하지는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도 바꿉니다. 최고 먼저 복음을 깨달으면은 뭐가 바뀌면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또 우리도 늘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죄를 멀리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육신을 죄의 그 죽을 몸을 지배하는 죄에게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정말 복음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단순히 좋은 소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은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부족한 것을 채우고 또 병을 고치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도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고 거기에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필요하지만 복음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능력은 단순한 감동이나 위로가 아닙니다. 여기서 능력은 구원받는 능력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아무리 복음을 말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십자가를 전달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복음은, 이 능력은 또 죄인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요. 우리의 죄를 누가 속량해 줬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디 앞으로 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그리스도 보혈의 피 예수 앞으로 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인이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와야지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가 어떤 힘으로 살려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힘으로 살아지는 겁니다. 이 성령께서는 깨닫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요,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육신의 한계, 경제의 한계, 부부의 한계, 자녀의 한계, 늘 한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참 이해 안 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미워하던 사람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힘은요. 교만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겁니다. 죄를 즐기던 사람이 또 뭐요? 죄를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4절을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미리 약속한 거예요. 이 복음이. 구약에는 예언인데 오실 메시아 언약을 계속 말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으로, 출애굽기 3장 18절은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이사야 7장 14절에는 임마누엘로 오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게 신약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성경에 미리 약속한 거죠. 그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에서 나셨어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 믿는 겁니까? 부활의 주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신앙을 믿고 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체험 후 복음을 붙든 후 담대해졌습니다. 담대하게 변해졌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보는 성전 미문에서 40년 된 안진뱅이에게 담대히 복음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체험을 한 후에 이 시대는 복음을 말하면 죽음도 각오해야 돼요. 또 복음을 말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한 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후 뭐가 없어졌어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이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었다고 말했어요. 근데 성령 체험한 후에 그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힘, 성령의 힘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히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돈으로 안진뱅이를 고칠 수 없다는 겁니다. 안진뱅이를 고칠 수 있는 것은 이들은
육신적인 안진뱅이지만은 영적인 안진뱅이에요. 이 안진뱅이를 고칠 수 있는 것은 돈으로 안 돼요. 능력으로 안 돼요. 그 성공으로, 그 지식으로 안 돼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자마자 발에 힘이 생겨서 뛰었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결심만이 아니라 이 복음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날마다 이 성령의 그런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건 어디에서 해야 돼요? 말씀 속에서. 그래서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은 뭐가 일어날까요? 변화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11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말하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냐? 너희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그분이 누구냐? 나사렛 예수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일어나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요, 기도할 때 끝에서 누구 이름으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치유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기가 막힌 말씀을 베드로가 4장 12절에 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기독교에만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습니다. 죽은 구원이 아니라 살아있는 구원이에요. 생명의 구원이 우리 기독교에 있다는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어떤 이름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돈으로 막을 수 없어요. 성공으로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살리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뭐가 임하여? 담대함이 임한다. 우리가 어떤 것이면 우리 안에도 두려움이 있잖아요. 날마다 나에게 성령이 임하길, 성령 충만이, 마가다락방에서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저에게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려웠던 사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뭐? 성령 충만함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복음을 듣고 여전히 무감각한가? 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는가? 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나는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가? 성령이 오늘도 내 안에 들어오세요. 늘 해야 돼. 성령이 오늘도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신앙은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낮아지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낮아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복음을 진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했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요. 옛사람은 뭡니까? 나의 상처, 나의 고집, 나의 교만, 나의 집착, 나의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럼 어떻게 알았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이제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근데 우리는 자꾸 새 사람을 입용하지 않고 어디로 가요? 각인된 데로 갑니다. 옛사람. 나이만큼 각인된 게 있어요. 그래서 늘 그러잖아.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뭐 아빠한테 상처받았어. 엄마한테 상처받았어. 남편한테 상처받았어. 이게 다 어릴 때마다 상처가 올라요. 이 상처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해요. 늘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삶을 살아요? 과거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자꾸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를 썼을 때는 어디에 바울이 있었어요? 옥중서신이요. 감옥에서 쓴 편지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죠? 너희는 유익의 육식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은 그래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어디 안에 갇힌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갇혔다는 거예요. 나 바울은 감옥에서. 진짜 복음 앞에 내가 나를 세워보면은 상처가 치유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래서 잠언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 우리도 모르잖아요. 그죠? 내 마음을 내가 지킨다는 것도 쉽지 않다고요. 날마다 나를 쳐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낮아져야지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더라고요. 내가 교만해질 때는 상대방을 용서할 수가 없어. 낮아져야 돼. 어디까지 낮아야 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 예수님은 낮아지셨고, 그죠? 예수님은 용서하셨고, 예수님이요 가룟 유다까지도 용서해. 나는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 그랬어. 이거는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을 알았는데 나는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한다 그랬어. 근데 누가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 돌아오지 않았어. 예수님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날 버렸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날 버린 게 아니라 내가 누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돌아오길 원해. 살인자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게 예수님이에요. 살인자도 돌아오면 예수님 정죄할까 안 할까요? 정죄 안 했어요. 살인자도 예수님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네? 그래서 감옥에서 살인자들이 성경 보고 돌아온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를 정죄하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짓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래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나는 그에게 다시는 죄를 묻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뭘 버려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두 번째,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의인이잖아요. 그죠? 죄 문제를 해결한 의인이요. 늘 죄 있는 의인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로 살아가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요. 오직 상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바울이 다시 고백한 겁니다. 신약에 60-70%는 어디에 말씀을 인용했어요? 구약의 말씀을 다 끌어갖고 왔어요. 예수님도 구약의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끌어갖고 왔다니까.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교만도 버리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산다면. 그 세상은 행위와 업적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기준입니까? 믿음이 기준이에요. 여기서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 계신다 인정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라. 그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갚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순종, 복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죄를 버리고 뭐 하는 거야?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는 되게 어렵거든요. 성령의 인도는 어떻게 받아요? 말씀 따라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에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최고로 좋아요. 그래서 믿음은 주일만의 경건한 모습이 아니에요. 나 예배를 지켰습니다. 나 찬양을 했습니다. 나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월요일의 삶까지 또 일주일의 삶까지 믿음으로 이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삶에서는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 그 믿음은 형식만 남은 신앙일 수 있다는 거예요. 형식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 교회 다녀요. 나 하나님 믿어요.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갔다 왔어요. 나 권사예요. 나 장로예요. 자기들의 의의가 그런 수준으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획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무덤 사람을 죽으면은요 그 무덤에서 묻었기 때문에 그 무덤은 깨끗해. 근데 그 안에는 무덤은 깨끗한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무덤은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죽은 사람들의 뼈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 안을 보면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겉은 깨끗해 보여도 안은 죽은 뼈로 가득한 신앙이 뭔가 형식만 남은 신앙.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빨리 우리는 겉사람보다도 속사람을 치유받아야 돼. 속 안에서 미움이 온다. 속 안에서 분노가 온다. 화가 온다. 이거 자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30년 예수 믿어도 그걸 치유받지 않고 그냥 달고 있어요. 그거는 어떤 사람이요? 옛사람이에요. 아직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속사람은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늘 상처 속에서. 그 사람에게는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복음은 뭐요? 변화요.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 그 수준이 아니라 삶에서 그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만 남은 신앙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신앙이며 성령의 능력 없이 껍데기만 남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이겨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이겨요. 그 찬송가도 그러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어떨 때 믿음이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을 때 모든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는 치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되며 성도의 삶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만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매일 첫사랑과 첫 믿음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어떤 일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탄식하는 그 음성을 날마다 들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말씀과 가까워야 되고 우리의 성령님과 늘 가까우면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그죠? 내 안에 진짜 성령이 때문에 있으면은 이 성령의 탄식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진짜 들을 수 있다니까. 성령의 소리. 성령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도 모르게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고 이해가 되고 배려가 돼서 나는 못해요. 우리의 인격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우리 인격으로는 양보도 안 되고 그죠? 순종도 안 되고 배려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돼. 근데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과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뭐 하는 거야?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는 당연히 뭐가 맺힐까요?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가 맺혀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요. 아,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봐야 돼.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조급해서 어쩔 줄 모르는가? 어떤 사람들은 조급해서 일을 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급해가지고. 조금만, 우리가 한 템포만 나를 죽이고 내려놓으면은, 좀 숨통이 트이는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문제 앞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을 의지하고. 또 성령의 능력 없이 내용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용을 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옵니다. 기다릴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 입으로는 뭐 다 잘한다 그러잖아. 난 입으로는 지킬 거야. 난 입으로는 할 거야. 입으로 용서했어. 입으로는 이해했어. 근데 입술로는 했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그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걸 이해하고 용서한 게 아니에요. 삶까지 가기까지는 되게 좀 어렵죠. 그거는 나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을 시켜야 되는데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6, 1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먹어가잖아요.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다면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될까요? 할 말. 은혜로 갔지만은 그지?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 야 부끄러운 구원 받아도 어디에요, 그지? 천국에만 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것이 다. 젊은 나이라 잘 모를 수 있지만은 이 땅에 사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거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너무 매여 살지 말아라. 그지?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이 모든 세계가 뭐로 지어졌대요? 믿음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 이게 마이크라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건 사실이지. 그죠? 이건 사실인 거예요. 마이크라는 거는. 별일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종교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진짜로 붙잡으면은 우리는 변화됩니다. 모든 부분에 변화돼요. 우리 영육,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혼도, 우리의 영혼도 다 변화돼요.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지만 죄를
죄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어지게 합니다.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복음을 진짜 붙잡은 사람은 죄를 합리화하지 않고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합리화. 우리는 그럴 때 많잖아요.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안 돼? 남들도 다 하는데 그건 뭐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나만 갖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그래서 성령 안에서 죄와 타협하기보다 죄와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죽을 때까지 뭐랑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이라면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건 곧 뭐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요. 신앙생활은 편하다, 안전하다 이게 아닙니다. 영적인 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영적 전쟁하고 사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저도 얼마나 생각을 공격하는지 몰라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또 말씀 붙잡고 성령 안에서 깨워서 기도하고 있는 거지. 사단이 뭐 목사라고 안 건드리고 믿음도 안 더 건드려. 목사를 건드려야지 교회가 박살나니까. 또 가정을 건드려야 가정에 아주 엄마를 제일 많이 건드리겠지. 가정을. 그러니까 뭐 악한 영혼 그러지. 이혼해라. 악한 영혼 싸워라. 악한 영혼. 근데 성령은 어떤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 되게 하고 가정도 하나 되고. 근데 사단은 뭐요? 깨는 게 목적이요. 어떻게든지 깨야 돼. 근데 사단의 음성에 각각 귀를 기울이지 말고 어느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 그리고 봅니다. 복음에 진짜로 붙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찾게 돼. 항상 하나님을 찾게 돼.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이 복은 어떤 복이에요? 복은 뭐 복된 소식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복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마음에 살아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늘 의에 주르고 의에 목마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반응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돼요. 늘 문제 앞에서, 선택 앞에서, 결정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낙심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 이 일을, 성령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묵묵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복음을 알고 있느냐? 아니면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복음을 알고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만 아는 거는 다 알아요. 우리 시연이도 다 알아. 근데 이 복음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복음을 붙들기 바랍니다. 복음은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신학이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는 그거 형식적인 신학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